이해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그다음에 생의 목적. 이제 원리강론 청소를 하면서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청소는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하는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기서 말한 청소에서 나온 모든 질문의 답이 이제 창조 원리부터 나와야 돼. 근데 대부분 창조 원리에서 다 나와. 왜냐면 타락론은 뭐 창조 거기에서 떨어진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그 창조 원리 하나 하면 돼, 사실은. 그리고 이제 타락해서 원래 세계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후편에 복귀 원리. 복귀 원리는 복귀 섭리는 역사.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그지? 원리강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서 그냥 살았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 그 창조 원리만 있었다. 근데 타락했고, 그러니까 타락론이 생겼고, 창조만 원리고 나머지 그냥 론이야. 타락해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타락했으니까 인간이 종말에 떨어졌다. 그래서 인류에서 종말론. 떨어진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 그지? 근데 그냥 부활하지 않고 예정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지? 그렇게 해서 왔던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 그냥 이론이야, 전편은. 후편은 진짜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되어졌나? 그래서 인류 역사야, 후편은. 그지? 그래서 2000년 그 역사가 쓰여질 때가 예수님 때부터니까 그걸 2000년으로 봐오리는, 그지? 우리가 2020년이잖아 지금. 그럼 그 전의 역사는 뭐라 그래? BC라 그래, BC. 그 전의 역사는 기록된 게 없어. 그런데 모든 인류학자나 과학자나 참고로 하는 것이 뭐냐면 그 2000년 그 전의 역사를 기록한 건 오직 하나, 성경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과학자들도 몇 년 추정 이렇게 하거든. 근데 지금 물론 이제 그 모든 원소마다 이렇게 방사능을 쏘면은 언제 생성됐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연도를 계산해내. 그래서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어떻게 했었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점에 빙하기가 있었다, 어느 쯤에 뭐 홍수 심판이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지질에서 이렇게 찾아낸 거야. 아, 이쯤에 다 물에 잠겼구나. 예를 들어 뭐 그 땅속에 아틀란티스인가? 그게 땅속에 물속에 갇힌 도시잖아. 이런 게 점점 좀 발견되면서 아, 그럼 이때 홍수 심판 시대 이렇게 됐었나, 이렇게 이제 추측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갖고 있는 여기에 모든 질문은 사실은 뒤에 공부하면 다 나와. 그러면 이제 인생의 목적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되고 창조 당한 우리에서 뭐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진짜 같은가? 그럼 여기 창조 원리, 니네 답을 그냥 해줄 수 있지만 창조 원리 보면 창조 목적 그 44페이지에 창조 목적이 있어.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기 위함했다. 기뻐하기 위해서 만들었대. 우리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돼. 행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야. 근데 맞아? 원리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걸 이론적으로 그렇다가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런가? 그걸 딱 생각해야 돼. 너 행복해야 돼? 그게 삶의 목적이야? 우리는? 이거 누가 질문했어? 이나? 네. 너 삶의 목적이 뭐야? 행복한 거야? 잘 모르겠어? 궁극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돼서 뭐 하려고? 그래서 결국 집약해보면 뭐야? 그렇지, 행복하기 위해서. 그건 왜 모두가 다 똑같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로만 뭉쳐지면 니네들이 조금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해주셨어. 개인적으로 성장해라. 그러니까 내 개인에 대한 목적이 있고 내 개인에 대한 행복이 있어. 그 다음에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어서 번성하라 그랬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그런 욕망이 생겨. 또 지금 니네 나이는 나에 대한 욕망밖에 없어. 그지? 나에 대한 기쁨, 나 하나에 대한 목표밖에 없잖아.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하나님이 두 번째 나이가 차면은 누군가와 짝을 이루어서 더 큰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또 바뀌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뭔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으로 바뀌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보니까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왜? 하나님이 세 번째 축복으로 만물을 주관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먼저 살게 되면 돈을 목적으로 살아. 그래서 돈을 벌고 나서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 돈의 목적이 어디까지야? 너 돈 어디까지 벌면 만족해? 끝이 없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은 욕망의 끝이 없는 거야. 응? 근데 이 육신의 욕망은 자극이거든. 기쁨, 자극인데 그 자극은 있잖아. 한 번 느낀 자극은 그보다 더한 자극을 느끼기 전에는 기쁘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더한 자극, 더한 자극. 그래서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응? 그 엠번방 더 큰 자극. 똑같은 또래와의 섹스로는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어린아이, 응?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더 큰 자극을 취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그 엠번방이 왜 잘못됐을까? 인간의 욕망 아닌가? 그지? 우리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뭐, 그지? 그렇게 보는데 원래적으로 보면 그거야. 하나님이 성장해서 개성완성, 건강하게 자라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만물을 다스려라. 이 순서가 있는 거야. 근데 개성완성, 내가 제대로 자라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정을 이루어서 느끼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서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물질의 욕망을 그때 미리 보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은 물질이 먼저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45쪽에 그 옆에 보면 빨간 줄에 뭐라고 되냐? 모든 존재는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기쁘고자 하기 위해서 창조 목적 제3절. 네.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빨간 줄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빨간 줄 한 줄만 되어 있는 게 있어. 창조 목적. 조금씩 다르면 그럼 한 여기쯤 될 거야. 여기 연체. 니네 거는 파란 줄로 돼 있다. 빨간 줄 다음에 파란 줄. 어디야? 빨간 줄 끝에 파란 줄 한 줄 되지. 이게 뭐냐면 연체라는 것은 절대로 나를 중심한 그 목적만 이루어서 그러니까 나 개인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이중 목적이 있다는 거야.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목적이 둘 다 기뻐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경준이가 너무 싫어. 근데 때리고 싶어. 그럼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행복한데 때리고 나면 그쪽이 불행한 것은 전체 목적이 맞지 않다는 거야. 그런 거는 아무리 내가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욕망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도 결국엔 나를 불행하게 간다. 그래서 우리가 위하여 사는 삶이 지금 나는 살짝 피곤하고 힘들어도 더 큰 기쁨이 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신기하게.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피곤하지. 근데 나중에 더 큰 기쁨이 와. 신기하게. 내가 경준이를 위해서 계속 뒤에서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그래.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미친 것 같다. 쟤는 나한테 아이스크림도 하나 안 사줘. 내가 쟤를 위해서 이렇게 투입하는 건 너무 억울해. 그런데 어느 날 경준이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투입한 그 정성에 대한 그 대가를 나는 스스로 다 받았다고 느끼고 더 큰 기쁨을 느껴. 얘한테 인간적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받아 먹는 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목적을 위해서는 얘가 더 크게 성장한 거지. 근데 그 전체 목적이 누구의 목적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목적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아 나만 기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 두 가지만 바라보면 절대 실수할 리. 그지?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 나도 목회를 하면서 남편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절대 생각 안 나. 오직 저 사람 하나 마음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돼. 왜? 그때는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타락한 입장에서 내 옆에 늘 악한 연계가 있고 그 연계는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나와 상대의 기준을 맺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 나에게 같이 해서 나를 나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야. 경준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야. 정말 착한 아이야. 근데 얘가 어느 날 나쁜 생각을 한 번 했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쁜 영린체가 여기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얘 영린체를 나쁘게 조종해. 그럼 얘 몸이 그 나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왜 이러지 할 때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나 먼저 생각해야 돼. 응? 악한 영인이 같이 할 수 있는 생각을 내가 했었나 그런 조건을 세웠나 하는 거. 너무 어렵니? 내가 생각하는 건데 나는 역시 옛날 사람인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야. 기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봐야 된다. 이게 이중 목적. 나는 하나지만 내가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어야 돼. 내 개인도 행복해야 되고 전체도 행복해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행복해야 돼.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무조건 희생하고 가는 것이 하늘 앞에 옳은가 이것도 살짝 병행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그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원을 통해서 영원히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요소는 다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니네가 니네 몸을 깨끗이 하고 니네 몸을 소중히 여기고 위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알았지? 니네 막 힘들고 그러면 내가 나가서 힘들어지면 엄마가 괴로워하겠지 막 이런 생각하지. 그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니네 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엄마가 미워서 아니면 내가 없어지면 우리 엄마가 너무 슬프겠지 막 이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잖아. 근데 이제 자라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래 망가져 보자. 그럼 막 술 먹고 막 살고 몸에 자해하고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근데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야. 내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진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요소를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너가 잘났다고 잘생겼다고 너무 의시돼도 안 되지만 그걸 가꾸고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야. 왜 난 이렇게 생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요소가 나에게 왔구나. 그렇게. 윤서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특별한 너의 요소는 뭐 같아? 찾아야 돼. 나는 늘 열등의식에 살았어. 우리 언니는 예쁘고 공부도 잘했거든. 나는 아무도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뭐라
뭐라 그러지? 공부도 잘 못했어. 그러니까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늘 언니보다 공부를 못하는 거야. 진짜 열받더라고. 그런데 내가 우리 언니보다 학력이 더 좋아. 왜? 난 엄청 열심히 했거든. 우리 언니의 숙제까지 내가 다 해줬어. 학교 다니면. 우리 언니가 나보다 2살 많거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숙제까지 내가 고등학교 때 해줬거든. 그 열등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돼. 그 잘하는 사람 것은 다 좋아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 내가 학력이 제일 좋아졌어. 그래서 나는 늘 열등의식에 살았는데 나중에 다 커서 언니랑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언니는 내가 너무 부러웠대. 자기는 조금 하고 질려서 하기가 싫은데 나는 뭐든지 열심히 했다는 거야. 끈기 있고. 바보 같은 소리야. 난 끈기 있는 게 아니야. 언니를 따라 먹으려고 죽으라고 하는 거지. 응?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주셨구나. 응? 조금 부족하지만 계속 끈질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셨구나. 그래서 난 지금도 공부를 해. 그 애기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지금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래. 나도 가끔 의문이 들어. 내가 수학 공부 뭐 이런 자연과학 이런 공부에 내가 뭐 하려 쓰지? 근데 나는 그게 기뻐. 그냥 새로운 지식을 알고 이러는 게 기쁜 것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쁨의 요소를 나 혼자 있어도 만족하고 그런 기쁨의 그런 걸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화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남들이 나를 이렇게 야 이쁘다 이래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고 혼자 기쁜 것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나도 윤서처럼 약간 그 복스럽다. 너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안 들어? 나는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쁘지 않은 애들한테 하는 말이었어. 참 복스럽게 생겼네. 왜냐 등치가 좋잖아. 통통하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나에게 나의 다른 장점이 있었고 내가 그것을 많이 개발할 수 있었구나. 외적인 거에 치중하지 않을 수 있었어. 너네들도 너네들의 장점을 찾아야 돼. 자기의 단점이 나중엔 장점이 된다. 내가 못생기고 그랬던 것이 머리도 좀 나쁘고 그랬던 것이 나를 꾸준히 갈 수 있게 했어. 신기하게. 그리고 지금도 공부할 수 있게 했고. 언니야. 공부를 계속 해야 돼. 그 어때? 싫지? 응. 근데 넌 하잖아. 일부러 능력시험 공부도 하고. 그래. 심령적인 기쁨을 위하여 육신의 행복을 멸시하는 것의 예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의 예의 대표적인 것이 그 우리나라 성철 스님이라고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최고로 가는 스님이 있었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이 그 산에 가면 많이 있어. 그리고 절에 가면 그 이렇게 묵탁 소리 나면서 이렇게 틀어주잖아. 그런 거에 그 성철 스님의 말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죽을 때 한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런 말을 했어. 깨달았다 그런 사람이.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근데 그분이 그 스님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낳았어. 딸을 하나 낳았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산에 가서 이제 스님이 됐어. 그리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지, 그지? 뭔가 왜 사는지 이런 문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응? 이 세상에 무슨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민했는데 끝끝내 못 찾고 간 거야.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딸이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산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엄마랑 엄청 힘들게 살다가 이 딸도 고민스러워서 이제 스님이 됐어. 여자 스님이.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를 살짝 찾아가. 아버지 저도 이제 그 이런 스님이 생활로 들어섰습니다.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유명한 스님이시니까 저한테 법명, 성철도 법명이거든. 본래 이름은 있고, 그러니까 불교에 귀의하면 법명을 따로 줘. 그래서 저한테 법명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딸한테 불필이라는 법명을 줬어. 필요하지 않았다. 불필, 너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법명을 준 거야. 딸이 어땠겠어? 응? 그러니까 이 스님은 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지긋지긋하게 살다 원치 않는 자식이 태어나고 그 모든 걸 후회하고 스님이 됐는데 그 원치 않는 아이가 오니까 너는 필요하지 않았던 아이다. 너네 엄마 아빠가 너 보고 넌 실수로 태어난 애야. 그래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저요? 그랬죠. 그렇지. 너의 삶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불필 스님도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어. 그게 이 사람은 스님은 자기가 고민스러운 왜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다가 이 육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 거야. 다른 예도 많지. 거꾸로 엠번방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죠. 지금 그 동성애 같은 게 그래. 동성애 같은 것이 육체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거야. 동성애의 그 남자들끼리 하는 동성애는 여자와 섹스를 하면은 재미가 없대. 그 정도로 어쩌면 자극이 강하대. 그런데 그게 몸을 파괴해. 그렇게 몸을 파괴하는데 10년 걸리네. 10년. 근데 그것이 뭐 마약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뇌를 파괴해서 마약을 먹거나 마약을 하면 그 교도소에 가잖아. 심하면 사형이 되고 그걸 파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걸 먹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술 먹는 것도 똑같거든. 술도 계속 지속적으로 먹으면 뇌를 파괴했었잖아.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뭐 그런 거 걸리거든. 근데 술은 그렇게 제재하지 않잖아. 근데 마약을 왜 제재할까? 향정신성 의약품 그래갖고 뇌 기능을 아예 마비시키는 거야. 더 빨리. 그래서 알코올은 천천히. 근데 이게 동성애도 똑같아. 이런 사람들은 나의 기쁨을 어디서 찾는 거야? 육체적 자극에서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자극. 동성애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결국 그 고리로 가는 거야. 너무 슬픈 일이지. 왜?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자극으로만 본 거야. 근데 너네가 경험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 자극 이전에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행복할 것 같아. 그래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기쁨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야. 생각 속의 기쁨이잖아. 생각만큼이야. 근데 실제적인 기쁨은 그 두 개가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근데 정신의 세계를 무시한 사람들은 물질만 계속 따라가다가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을 모두 거부한 사람들은 성철 스님처럼 자기 딸도 넌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얘는 더 많아. 네, 내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그거. 더 궁금한 거 있어? 니네들이 생각하는 뭐 하여튼간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욕망의 본인은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욕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환경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딱 보면 원래하면 처음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이 이 욕망이라는 걸 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했어. 예를 들어 뭘 먹는 거, 그다음 정신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 영육의 두 가지 욕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근데 환경을 타락시킴으로써 두 가지 똑같은 방향인데 내가 사탄과 하나 됐을 때는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것뿐이야. 어? 타락한, 그러니까 악한 영인체와 내가 하나 됐을 때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끄는 거야. 순간 처음에는 구별할 수가 없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갈라져서. 그러니까 나도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을 생각하라는 게 여기서 그래. 별 차이 안 느껴지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나를 불행으로 이끌게 된다. 그리고 선이 하나님을 중심한, 그리고 전체 목적과 개인의 목적이 하나가 되는 욕망은 나를 기쁨으로 가게 하지. 그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악으로 가기 쉬운 욕망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준 게 아니야. 욕망이라는 걸 줘서 우리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타락해서 사탄이 우리를 꼬이는 바람에 내가 그 욕망에 하나 됐을 때 날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선후가 바뀐 거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탄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을 내가 마음속에서 원리를 배우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아니라는 걸 딱 구별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선으로 가는지 악으로 가는지 내가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원리를 공부해야 된다. 내가 사춘기 얘기를 해줬지, 그지? 사춘기는 니네 마음이 크는 시기라고. 지금까지는 그냥 몸이 저절로 컸잖아. 니네 몸은 옛날 같았으면 다 애기 아빠, 애기 엄마들이야, 그지? 근데 사춘기라는 걸 통해서 니네 몸은 저절로 컸는데 마음은 어때? 엄마가 먹을 거 주면 행복하고 엄마 옆에 있으면 행복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 그리고 엄마가 안 해주면 불행하고. 근데 지금 그래? 지금 엄마랑 별 관계 없이 살아, 그지? 근데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 아직도 기쁨이 기뻐. 근데 지금은 니네들의 마음이 엄마와 마음이 완전히 하나 돼서 사는 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5살까지야. 그때는 니네들의 생각에 관계없이 엄마가 울면 니네도 울고 엄마가 웃으면 니네도 무조건 행복해. 이게 초등학교까지 이어져. 그래서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함을 느껴. 근데 그게 지나고 났는데 지금은 엄마가 울면 왜 저러지? 그러고 나는 내 생각이 있어. 근데 이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어른의 마음으로 마음의 폭이 성장하는 거야. 그게 청소년기고 마음이 한꺼번에 확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쁨을 느꼈다, 어떤 슬픔을 느꼈다, 극한 슬픔, 기쁨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 청소년기야. 그러니까 이유 없이 기쁠 때는 아이들이 막 니네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게 오고, 이유 없이 슬플 때는 자살하고 싶고 이렇게 있잖아. 세상적으로 보면 우울하고 엄마한테 짜증나고 왠지 모르게 친구한테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집에 와서 막 짜증내고 이러잖아. 그럼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야. 내가 마음이 그런 인간의 그런 깊은 슬픔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내가 자라나고 있는 거야.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폭이 넓은 사람이 돼가는 거야. 진짜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돼가는 거지. 그지? 원리 원본이 나온 시기는 아버님이 영계 흑석동에 계실 때 영계에 가셔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영계를 다니면서 기도 속에서 영계에서 이걸 찾으셔.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걸 찾으셨는데 그걸 찾고 나서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써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공명이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통한다 이런 거 알아? 응? 쟤랑 나랑 뭔가 통하는 것 같아. 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기술하려면 어떻게 돼?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나도 짜장면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술을 해야 되잖아. 일단 쟤랑 뭔가 통하는 것 같아? 그럼 그 통하는 게 뭐니?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잖아. 이런 거랑 똑같아. 영계 가서
아버님이 그런 진리와 하나 이제 진리를 딱 마음에 그 공명의 상태가 돼서 알았는데 이걸 인간의 언어로 이제 풀어가는 것이 원리 원본이야. 그래서 원리 원본은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야. 소설같이 쓰여졌어. 어?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님은 그때 어땠었고 마리아는 어땠었고 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줄줄줄줄줄 소설 형식으로 쓴 거야. 그게 원리 원본인데 아버님이 머릿속에 있는 거는 아마 흑석동 시절 그때 기도를 통해서 아셨고 그 다음에 범례골에서 김원필 선생님을 통해서 쓴 것이 그게 처음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 정확한 건 그 전에 아버님이 흑석동 시절에 아버님이 수첩을 갖고 계셨다 그랬거든. 근데 그때 그 수첩에 모든 내용이 기록돼 있었는데 그 수첩에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때 명단 친구들 이름 같은 게 적혀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경찰서에 끌려가게 돼. 그래서 그 수첩을 빼앗기면 같이 독립운동 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한강에 가서 다 태웠대.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정말 중요한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첩이 완전히 태워져서 그것이 남아있질 않지. 예를 들어서 그게 흑석동에 북한에서 흑석동으로 와서 일본에 갔다 오면서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이제 아버님이 그걸 받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일본에 가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우리 저기 사무실에 가면 딱 써 있는 거지.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관계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이런 거 깨달을 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수첩에 적혀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아버님 나중에 말씀으로 내가 일본에서 깨달은 건 이거다 하고 말씀으로만 우리는 지금 그것이 남아져 있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기록이 그 수첩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범례골에서 김원필 선생님이 필사한 내용이 그거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과학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나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이과생이니까 내가 공부할 때는 이제 이런 물질을 자르면 아주 미세한 물질이 되잖아. 그러니까 종이를 계속 잘라나가. 자르면 나중에는 종이의 성질은 없어지고 탄소, 뭐 수소, 질소 이런 식의 원소만 남아. 근데 이 원소를 한 번 더 자르면 소립자라는 그 탄소의 성질마저 없는 소립자라는 것을 변한다고 되어 있었거든. 최근에 와서 이 소립자도 딱 자르니까 에너지화 됐어. 에너지. 어떤 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어떤 힘은 존재하는데 그게 물질이거나 이런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성이를 째려볼 때 이 뭔가 기운이 가는데 이것이 물질은 아니잖아. 어떤 힘이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에너지로 변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전기는 에너지인데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어? 없거든? 그 힘만 느껴지거든, 그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만들었다. 다시 합성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지.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것이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근데 그 모든 영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거든.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제가 이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저게 제가 한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모든 만물,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있는 만물들을 보면은 이제 저희는 막 형상과 상상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만물을 통해서 연약범인가 비납법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한 이제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학적인 막 이런 거로는 아마 해석이 안 되고 뭔가 그런 거를 통한 재해석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증명이 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 인간에게 마음이 있다. 이거는 부정하지 않잖아, 그냥, 그지? 근데 이제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 식물, 광물에게가 다 있다라고 원리는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해. 편향성. 예를 들어 해바라기가 햇빛을 쫓아가는 거, 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파리들이 다 햇님을 쫓아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든. 근데 이제 그것만 밝혀진 것이 아니라 소나 식물이나 뭐 예를 들어 고추밭이나 이런 데다가 음악을 틀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똑같은 조건에 음악을 틀어주고 이렇게 하고 맨날 사람이 신경 쓰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준 데는 더 잘 자란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다 똑같이 주지만 인간의 사랑에 그런 것을 투입하지 않은 데는 잘 자라지 않는데, 소 젖잘 때도 음악을 틀어주고 인간 사랑이 가서 이렇게 늘 쓰다듬고 이런 데는 젖이 몇 배가 나온대, 우유가. 그런데 그냥 영양 사료만 다 똑같이 준 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아까 태희가 말한 거꾸로 증명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제사 얘 제사 다 지내니? 네. 제사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제사 지내기 전에 모든 것의 음식의 무게를 재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모든 것의 음식을 재면 늘 부족하대, 무게가. 그래서 그런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영들이 흡입, 네,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어. 그리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런 단체가 있었어. 그 영적인 것을 실험하고 막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옛날에는 있었어. 그래서 근데 지금 과학이 더 발전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곧. 그럼 모든 것에는, 모든 만물에는 영적인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이 존재하고 모든 것에는 인간의 영에 호응할 수 있는 지향성,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당하는 마음 같은 것이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인간이 이뻐하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향성이 있다는 거야. 이 창조원리 처음에 보면 그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고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 성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간도 그렇게 만들었고 인간을 상대하고 살아야 되니까 만물도 그렇게 마음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만물을 대할 때 달라져.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방바닥이나 이런 집 있잖아. 이것도 내가 이 집을 사랑하고 하면 이 집이 나를 보호한대. 교통사고 날 때 이럴 때 보면 차를 정말 깨끗이 다루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고 날 때 이 분자 구조가 꽉 지킨대.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니네가 앞으로 살면서 그런 부분을 좀 귀담아 들으면 아마 되지 않을까. 뒤에서 끝나서 뭐지? 그 페이지 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내용 때문에 적은 겁니다. 저게. 14페이지. 그 24? 14페이지 그 노란색 줄 두 번째 있는 곳인데 책이 다른가 보다. 네, 여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은 실상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어디까지나 관념적이요 실체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에서만 느끼고 마음을 가지 않았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600년 동안 기독교는 없었어. 천주교만 있었거든. 근데 그 천주교가 얼마나 관념적으로 흘렸냐면 수녀와 그 신부들이 신앙을 했잖아. 근데 수녀와 신부들이 그 하나님을 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부가 되겠다고 수녀가 된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아기를 계속 낳았어. 그래서 고아원이라는 것이 처음 생긴 게 천주교야. 신부 수녀들이 아기 낳는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아원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을 관념적으로 했겠어. 그지? 왜냐면 몰랐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혼자 살게 만들지 않았는데 신부도 혼자 살고 수녀도 혼자 사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하나님이 하나 돼서 자녀를 낳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욕망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아기를 낳는 거야. 응? 그러니까 거기에 고아원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관념적인 신앙을 했는지 몰라. 응? 잘못된 방향.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성경을 너무 몰랐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 대목만이라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것도 그 18페이지의 총설명 마지막 부분에 이제 위에서 5번째 줄에 이제 문성민 충제이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왜 어머니는 언급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 이 마지막 부분 여기에 발표된 말씀은 그 진리의 일부, 더 깊은 진리의 부분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믿고 고대하는 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비둘기 양 암소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얘기됐고 됐는데 비둘기는 구약 시대,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신약 시대. 암소는 뭐냐? 근데 암소라는 걸 이제 밝혀내지 못한 거야. 근데 이제 삼손이라는 구약에 힘이 센 사람이 있었어. 삼손이 진짜 힘이 센 거야.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르고.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쁜 여자를 삼손의 부인으로 들여. 그 다음에 삼손하고 살면서 그 비밀을 캐내는 거야.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하고 그 여자가 물어. 당신은 힘의 원천이 뭐야? 그러니까 나는 이 머리에서 힘의 원천이 나와.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을 갖다가 얘기를 해서 이 머리를 잘라. 그래서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암소로 밭 갈지 아니하였으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나의 부인이라는 거지. 그지? 여자. 특별히 부인을 암소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소의 시대가 온다. 비둘기, 구약, 양, 예수님, 그 다음에 암소, 부인의 시절이 온다. 그게 누구냐? 재림 주님이고 재림 주님의 부인이라는 거지. 그런 시대가 온다. 그 진리는 나중에 밝힌다 했어. 지금 우리 교회만 참 어머님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가 우리 아버님이 성화하시기 한 20년 전부터 세상에는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가 있었어. 지금도 있는 하나님의 성회인가? 하여튼간 그런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크거든. 관악 교구 앞에 그 본부가 아마 있을 거야. 니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봐봐. 그게 하나님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교회야. 그래서 그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이 땅에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창조원리나 이런 걸 근본으로 하지 않고 뭔가 시대가 돼서 자꾸 계시를 주는 거야. 하나님 어머니가 치리하는 세대가 이렇게 하니까 영적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런 성경적인 근거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지. 질문 하나. 그러면은 그 양이 이제 예수님이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이제 그러니까 독생자니까 이제 참 아버님까지 포함 시대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양을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성해야 되는데 완수하지 못했으니까 그 사명을 다 하러 오신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소생 장성 완성이잖아. 소생을 비둘기, 장성을 양, 완성을 암소의 시대라는데 우리가 장성기 완성기까지 갔었어. 근데 이 암소의 시대는 어머니를 중심 삼고 따라가는 시대야.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뭐냐면 나는 탕감 이때까지 모든 걸 탕감하는 거고 어머니는 그 탕감과 관계가 없는 분이다. 왜냐면 이 완성의 급은 타락하지 않았거든. 그지? 여기서 우리가 그 장성기 소생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해가지고 다시 일로 갔어. 그지? 여기서 다시 출발하면 이거는 타락하고 관계없는 길이라는 거야. 이것은 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비둘기는 아브라함인가요? 비둘기는 구약 시대, 그렇지. 역시. 그리고 양은 신약. 그 다음에 암소는 성약, 지금의 시대. 유신론과 무신론의 하나가 선이고 하나는 악이어야 하는데 정말일까? 유신론과 무신론하고 선과 악은 다른 개념이야. 그 선과 이 세상에는 신을 믿고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신을 믿고도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 중에서도 양심껏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 사실은. 선과 악, 유신론, 무신론 악. 저거 질문한 사람. 어떤 개념에서 질문한 거야? 그 기준이 같은 거였어요. 아니, 전혀 다른 거야. 예, 저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조상과의 관계가 더 클 거야. 내가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 선한 조상이 도와서 선적인 힘을 강하게 쓰는 것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판별 기준에서 계속 흔들릴 수가 있지. 올바른 걸 선택 못할 수가 있지. 신이 없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원리강론의 말씀도 미래에 달라야 하는가? 원리강론은 뼈대야. 이거는 창조 원리는 그냥 뼈야. 변하지 않는 뼈. 뼈고 타락론 이후로는 그냥 타락했으니까 그랬다. 타락한 인류가 종말에 떨어졌다.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 예정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뒤에 기술되어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변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변하지 않는 창조 원리와 이때까지 우리의 타락한 그 세계를 그냥 기록해 놓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원리 강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이 뒤에 다시 진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큰 진리가 발표되는 것이 지금의 말씀집이라고 보면 되지. 그럼 그 말씀집도 나중에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다르게가 아니라 똑같은 진리인데 더하기 빼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만 1학년들은 진짜 초등을 배우고 고단위로 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더하면 더 작아진 숫자가 돼. 그걸 아이들이 알까? 더하는데 작아진다? 모르지.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야. 더하기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더하면 더 작은 숫자가 된다. 이런 좀 더 폭이 넓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담는 그런 개념으로 된다. 그렇게. 성자가 상수로 비유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서가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이유는 산탐 때문이야. 미리 알고 하나님의 길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 비밀을. 지금
지금 니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봐봐. 그 옳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리고 거짓말이 들켰는데 아무렇지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신이 없다는 입장에서 악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를 들어 이제 정치인들을 보자. 거짓말을 했어. 근데 죄송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치? 아주 사소한 건데. 근데 지금 정치인들 봐봐. 엄청난 거짓말을 했는데도 입 꾹 다물고 있다 다시 또 나오잖아. 그치? 이런 거야. 정말 기본적인 거. 그래서 사탄은 그런 걸 방법으로 사용해. 응? 왜냐하면 그들에겐 양심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그지? 하나님의 것을 미리 알아서 거짓으로 늘 갔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늘 비유와 상징으로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와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를 절제하는 것. 사탄은 그걸 못한대. 내 것을 양보하고 내 것을 희생하는 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원하는 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런 거 시키는 거 뭐냐면 사탄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야. 그걸 못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사탄은 내 몸에서 다 나간대. 죽는 줄 알고. 그런 거 설명이 됐나 나도 짜 모르겠지만, 근데 상징과 비유로 된 이유는 그거였다. 사탄이 미리 알고 그것을 가져갈 거야. 그리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 시절. 옛날에는 그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지구는 편편하다 그랬거든.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겠어? 다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야. 지식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주면 멘붕이 오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계속 알려줬던 거야. 언젠가 지능이 발전했을 때는 이거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진짜 글자도 없었던 창조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맞아야 되는 거야. 그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걸 다 맞추기 위해서는 그 정도 지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대신 그때 진짜 돌도끼로 뭐 과일 따먹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진짜 비유와 상징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게. 우리도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지 않나. 원리가 성서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것을 고지곳대로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렇지. 저는 그 아까 뼈대 얘기하신 거 좀 그렇지. 네. 그거였어. 성서는 그것을 계속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거는 그냥 고지곳대로 다 그냥 이제 때가 돼서 제대로 알린다 이런 거야. 하나님은 니네 부모다 이렇게 딱 알리는 거야.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날에 그 모세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특별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라 그래가지고 막 가시 거친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거기서 들리는 음성대로 신발을 벗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가 한두 번 이렇게. 그러니까 늘 인간이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어디야? 성전이야. 성전. 성스러운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기둥 가운데 나타나고 이랬던 거야.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던 게 그 사막에서 돌아다니니까 텐트를 칠 수밖에 없었는 거야. 그지? 텐트가 집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텐트 이름이 성막이야. 그래서 그 성막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거야. 근데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는 자리를, 텐트가 이렇게 치워지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 여기는 인간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야. 그래서 여기는 성소, 여긴 지성소 이렇게 나눴던 것 뿐이야.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 그래서 이 성막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었어. 정성을 들이고 들어갔어야 돼. 그리고 부정한 짓을 하고 들어가면 안 돼. 부정한 짓을 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들어가다 다 죽는 거야. 여기 들어가기만 해도. 그게 교회의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짓는 거야. 텐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집을 저는 거기서 만나자 하는 것이 성전을 진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했지? 오늘 이 성서에 대한 해석.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모인데 타락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입장에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응? 하나님의 종이 천사였잖아. 천사의 종으로 떨어진 게 인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모로서 만날 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내가 니들 부모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사탄이 부모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에게 이 사탄을 교묘하게 속이고 야 사실은 내가 네 부모야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이 비유와 상징이었던 거야. 그러니 얼마나 슬펐겠어. 내가 얘 엄마야. 근데 얘는 내가 엄마인지 몰라. 근데 나는 계속 눈짓을 줘. 야, 너랑 나랑 피가 닮았어. 진짜요? 그 닮았네. 신기하다. 그래. 안타까운 건 하나님 입장이야. 계속 그렇게 했었어 이때까지.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 내가 얘가 내 딸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는? 그래, DNA 검사. 지금 이 원리가 건 딱 그거야. DNA 검사한 거랑 똑같은 거야. 눈 닮았다, 코 닮았다, 성격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 이제. 또 사과 좋아하지, 나도 좋아해. 이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딱 그거야. 창조 원리서부터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진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닌가를 니네는 꼭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진리가 이렇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가? 내가 뭔가 마음으로 되어있나? 내가 양성, 음성으로 되어있나? 이런 거를 니네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여기 표현이 좀 어려워. 근데 이 표현이 어려운 거는 진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이것을 쓰신 분이 의사 선생님이 이걸 써서 그래.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썼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나서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풀어주신 사모님께 감사 의미로 박수 한번 치고